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와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팔 시험에 대한 시리즈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여섯 번째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불기 전에 10장과 11장에 부록과 같이 이게 첨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있죠. 오늘 보면 11장 15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장과 11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과 11장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두 장을 나팔 부는 천사들 가운데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9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믿는 백성, 요한계시록의 기준으로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만큼의 권위가 있느냐,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배신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10장 11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셨죠.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뭘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준비하라 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고 먹고 놀고 즐기면서 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죠. 저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다고? 지금 무슨 하늘에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고생하고 저들끼리 저 방주를 만들고 저런 헛된 짓을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력한 자가 말을 해도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이 땅의 많은 신들 가운데 그 가짜 신들이 아니라 진짜 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10장에 대한 말씀이었죠. 말씀에 대한 권세,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 먼저는요. 1절, 2절 말씀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지팡이를 줬다는 게 아니라 갈대인데 갈대는 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팡이 같다. 그거 굵은 갈대를 줬다는 거예요. 음, 용도가 무엇이냐? 그 갈대를 가지고 뭐 해라 했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그 갈대의 역할은 뭐냐면 좌예요, 좌. 음, 청량하라. 그런데 뭘 측량하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 이게 저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했는데 성전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라 또는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죠.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측량하는데 이거는요. 물건이 아니라 뭘 측량하라? 사람을 측량하라는 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들은 뭐 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요. 이제 1, 2절 말씀과 나중에 두 증인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2번 죄인들. 누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 찬양과 영광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 경배, 예배로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라는 것은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동감 있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량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전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로 넘어가는데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때 내가는 직접 지금 말하고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대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두 증인을 세워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자, 여러분, 2절에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데에 몇 개월 동안 짓밟는다 했습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 했습니다. 42달, 42개월. 그리고 3절에 이 두 증인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될 것인데에 며칠 동안 예언한다? 1260일. 이 두 개는요, 달과 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날짜예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6개월은 어떤 날이냐?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한때는 한 해, 두때는 두 해, 반때는 반해, 3년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더라? 교회를 핍박하더라. 20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죠. 지금도 이유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자,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언을 해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했던 역할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자꾸만 오늘날 교회를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또 대사회적으로 어떤 구제사업하고 또 어떤 인간적으로 뭐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만 치부해버립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영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외된 자, 굶주린 자,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여줬죠. 병든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소외된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 구원자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만 인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두 정의는 교회라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절. 그들은 누굽니까? 3절에 이야기하면 이 두 정인을 이야기하고 또 이 두 정인을 해석해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며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비유들을 지금 갖고 온 거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어,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천사가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며 금방 이야기했던 말씀 똑같은 거죠.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가 감람나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요, 스가랴서에 대해서 보면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그 당시 수르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결국 수르바벨은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역할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교회가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 의미가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촛대도 똑같은 뜻이랬죠. 그 두 촛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촛대 이야기를 할 때 촛대 일곱 촛대 이야기했잖아요. 이 촛대를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촛대, 두 정의는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뭘 이야기한다?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만일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대신 싸워서 그들의 핏값을 어,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한번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 보면요.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남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하지만은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어떤 한 마을이 괴한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떼죽음을 당했다. 또는 인종 청소를 당했다. 뭐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와요. 뭐 그게 알고 보면은 그냥 어떤 부족 간의 싸움이고 뭐 이렇게 정부와 또 이게 반정부에 대한 싸움이고 막 그런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집단들이 무장 집단들이 그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북한에도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삼자 교회가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진짜 교회는요. 교회 종탑도 못 올립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자기들 원하는 삼자 교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면은 과감하게 그 교회 건물을 뭐 이렇게 파괴해 버립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명맥이 끊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였고 더 확성하였고 더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는 늘어났지 교회가 짜부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어떤 산속에 들어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어떤 조그마한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교회라 했죠. 교회가 권능을 가진다. 아까 전에도 나왔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다? 권세를 준다. 권세, 권능 이건 같은 말이에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마지막 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했다.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모세죠. 그리고 보세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뭐 첫 번째 재앙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외에도 메뚜기부터 시작해서 우박 뭐 이렇게 장자 죽음까지 모세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6절에서는요. 엘리야와 모세를 다시 소환해 가지고 어,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두 선지자들이 이렇게 감당했던 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 이런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상징이 같은 인간이라 했습니다. 성품이 똑같은 인간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주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이 하늘 문이 닫혔다가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모세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메뚜기나 파리나 뭐 이나 우박이나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의 전역을 그렇게 대혼란으로 일으키게 하고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교회에 주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맡겼고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능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표적의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표적의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소식들을 접해봅니다. 자, 7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지금 두 정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감당하고 또 맡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6절까지 내용이라면 7절 그들은 누구라고요?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겠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마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주갱이 어디라 했습니까? 무주갱. 뭐라 했습니까? 지옥이랬죠.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옥문이 몰려서 무엇이 올라온다? 짐승들이 올라와서 무엇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미 영적 전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리고 그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승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망은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마귀가 타락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쟁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8절부터 쭉 보면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라고 우리 생각할 만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사흘 반.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장사 지내받으시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죽으심을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또 승천하시잖아요. 11절 비슷한 내용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원수들도 다 보더라. 예수님의 승천 장면하고 똑같죠. 지금 이 8절에서 13절까지 이 내용은요. 첫 번째 있었던 영적 전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 모습을 마지막 때의 마귀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7절 말씀.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를 이긴대요. 그리고 교회를 죽인대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다라고 하면서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렇게 3일 반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귀가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서 마치 마귀가 이긴같이 보이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시고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하며 이 교회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는 흔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 영적으로는 그것이 소돔과 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어, 영적으로 죄악된 타락한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렇게 동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썩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믿고 결국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기들의 어떤 입지만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차 영적 전쟁을 2차 영적 전쟁, 앞으로 교회가 당해야 될 마지막 때에 경험해야 될 그때와 지금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에 두 정인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맡은 바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됐죠. 그만큼 엄청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 또한 그 모습으로는 교회가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열방을 살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뭐 크게 볼 필요 없이 이 고촌을 살리라고 이 고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고촌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인구 대비 10%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돌아와야 될 건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달랐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졌던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달랐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월 달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에 붙은 7월이죠. 7월 달이 되면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또 우리 교회도 지금 교사 강습에 참석하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강습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름 행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데에 은혜를 달랐고 우리가 여름 행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교회 사명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